묵상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유초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챈트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 외워보도록 할게요. Yeah. Come on.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더 쉽게 보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Let's 주셨으니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웠다. 이름을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찬양하고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그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로 믿어요 그 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재문 선생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동안 잘 있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가지고 와서 함께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신 친구들은 목사님이랑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외국에 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그 나라로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잠시 한 마을에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함께 갔던 일행들이 내가 화장실 가 있는 것도 모르고 버스를 타고 먼저 출발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가방도 지갑도 핸드폰도 모두 함께 버스를 타고 사라졌어요.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도 안 통하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무서운 동물들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두리번 거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난 버스를 찾아서 나와 함께 여행을 왔던 사람들을 찾아준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치 나의 평생의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오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행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나라의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고, 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면 며칠씩, 길게는 몇 달씩 걸어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또 여행을 하다 보면 강도도 만나기도 쉽고 잠잘 곳이 없어서 길가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야 했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많은 여행자들은 낯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행자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행을 가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말로 하면 엄청 반가울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 나라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리고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큰일, 그 소식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다가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있던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놀랍게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여행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큰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기존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초에 세워진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왔었던 많은 여행자들처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새로운 말로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원래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서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로운 말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이 새로운 말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야지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컵 안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물을 가득 넣으면 물이 가득 넘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컵에 물이 아니라 우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우유 대신 물이 넘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유를 가득 채우면 우유가 넘치게 돼요. 마치 이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가득 채우면 무엇이 흘러 넘칠까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행동으로, 또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원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원한다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새로운 말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야 될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의 친구들과 대화가 잘 되나요? 혹은 부모님이랑은 말이 잘 통하나요? 선생님과는 어떻죠? 그리고 내 형제, 동생, 오빠, 언니, 누나랑은 말이 잘 통한가요? 우리는 대부분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그들과만 함께 있으려고 해요. 소위 말해서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나랑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또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나와 친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심지어 왕따를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환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의 어려움은 없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사실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셨고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에게 다가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설령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때때로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화가 냈을 때, 엄마랑 말이 안 통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엄마라면 지금 나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할까? 내가 싫어하는 저 친구라면 저 친구는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나는 저 친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렇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때때로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전파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서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때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때때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또 그들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거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의 전파자, 하나님의 큰일의 전파자, 그것이 바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가득 넘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친구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은 집에서 헌금을 성경책 속에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올 때 한꺼번에 헌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초등부 5월 넷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짜잔!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와! 지난주에는요 참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성경 퀴즈의 답을 보내왔어요. 오늘 그 답을 맞춰보고 또 새로운 성경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 성경 퀴즈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몇 번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답은 몇 번이었죠? 답은요 바로 3번이에요.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죠.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 무엇을 물어보시나요?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몇 번을 했나요? 바로 1번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주관식 문제였죠. 하나님 나라 일꾼은 예수님을 땡땡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었죠?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에 답 잘 맞췄나요? 여러분 모두 다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 바로 이번 주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나요?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1번,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했다. 2번, 자기 나라의 말로 말했다. 3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기가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떤 건지 잘 찾아봐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듣게 되었을 때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던 말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1번, 백성들의 술주정 얘기를 들었다. 막 술 취하고 비틀비틀 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오, 멋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을 들었다. 그런가? 네 번째,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일을 들었다. 어떤 거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은 친구는 잘 알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네모칸에 들어갈 것 뭘까요? 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땡땡을 나타내자.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답을 써서 그 이유와 함께 목사님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 아참, 광고 안 했어요. 자, 광고할게요. 지금 지난주부터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유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면 돼요. 그렇지만 혹시 집에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이 오늘처럼 이 예배 영상을 5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까지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번 주부터는 가능하다면 실시간 예배도 보내드릴 거예요. 부모님께 한번 물어봐서 그 실시간 예배 링크가 왔는지 물어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지? 하면 궁금하면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건강하게 씩씩하게 모두 잘 있어요. 안녕. 안녕 친구들, 선생님이야 잘 지냈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 많이 못 봐서 선생님도 많이 아쉬운데 우리 얼른 만나서 좋은 예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 항상 기도할 테니까 꼭 우리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봬요. 안녕. 항상 기도할